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단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찾지 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주 관심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마지막이 올 것인가 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많은 설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옛날 사람들은 천당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천당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집이란 이야기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오는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정말 이 땅은 마지막에 올 것인가,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이 땅에 생기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의 마지막이 정말 이 땅에 온다면은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될까? 아마 어쩌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는 사람만 그런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워낙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마지막 날이 올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온갖 과학적인 지식으로 한번 설명하는 걸 겁니다. 행성이 충돌하여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또는 뭐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요즘에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지요.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핵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이 마지막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첫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분도 주님이시지요. 복음을 처음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는 본문부터 좀 앞으로 돌아가서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보다 정확한 표현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질문할 만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 하고 계세요. 이미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야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세가 나타날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을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 왕인 바알세불에게 빌어가지고, 그 마귀 왕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그 졸개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나라이든지 자기 편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단의 나라도 똑같다 그럽니다. 사단 나라도 만약에 사단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계속 존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그때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죠. 주의 권세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어떤 생각이냐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은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로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민족을 통치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 같은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은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에 이런 모양으로 아주 현세적이며 또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런 흐름의 모습 중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일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와서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문제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지만은 그런 질문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항상 성경은 더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는 망명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랬는데 왜 인생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아까 봤던 11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받기 전에,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제가 있으세요. 이런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주님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냐 이렇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 받지 않으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냥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마지막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이 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역사관에 대해서는, 시간관에 대해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수직적이고 수평적이지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시간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윤회설이 없습니다. 돌고 돌아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예, 역사의 많은 사건들은 반복되지만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마지막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에 있다, 정말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막 기분이 좋아지세요? 갑자기 막 상쾌해지고 오늘 기분 좋은 소리 들었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마음이 좀 번잡하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사람이라, 상쾌해지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어려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에 온다는 얘기는 이제 너희 다 죽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 끝났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더만 이제 다 끝난 거야, 봄날은 간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말씀이 아니세요. 주님의 끝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경쟁과 비교, 이 상처와 아픔들, 이 열등감의 시간의 반복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고통들, 죽음들, 시기와 질투, 수많은 비명소리들,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들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 인생 끝나서 라는 것이 정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또 말해볼까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오는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는 더해져서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끝이, 우리 종말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생 끝났어 라는 마치 사형의 선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요, 골짜기를 넘으면 또 다른 골짜기이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끝이 올 것이다. 덧붙여 말씀하세요. 근데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예비할 수가 있단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은총이요, 주님의 말씀은 은혜이고 그 가운데는 보석 같은 복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대한 주의 메시지는 하나하나가 은총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약간은 마음이 고민이 돼요. 우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현세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았는데 최소한 우리들은 그보다는 좀 낫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구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다 불에 풀어지듯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예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려운 점은 두 번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조금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더 이상 고통이 없지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둥과 같은 것인데 이미 임하였대. 근데 왜 이래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데 고통이 사라졌나요? 외로움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 인생은 힘이 들고 죽음 앞에 놓여있고 고통 가운데 놓여있고 믿는 자들도 큰 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단순하면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작됐다는 의미는 완성됐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 태중에서 막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이죠. 생명이. 여러분, 이미 그의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힘차게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천국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병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진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은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이미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죽을 때, 좀 표현이 세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때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을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땅은 불에 다 풀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불완전한 것은 떠나가고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주의 나라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죽음, 우리가 주를 다 만나게 될 거니까 그 죽음, 주님을 어떻게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성경 속에 있는 비유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상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네, 익숙해야 돼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은 너를 데리러 와서 너를 데리고 가서 그 처소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우리는 어디서 듣냐면 장례 예배 때 많이 들어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의 문화적인 배경은 유대 결혼식입니다. 유대인은 결혼할 때 약혼이 있었지요. 어떻게 하냐면 정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었지요. 신랑이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결혼할 여자가 정해지면 그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가져와서 신부의 아내에게 주면서 돈으로 사는 개념이 아니라 감사로 선물을 드리고, 이제 허락이 되면 둘이 약혼을, 정혼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한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신랑은 이제 신부와 떨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뭐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냐면 그 약혼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잡고 말하겠지요. 눈을 보고 말하겠지요. 뭐 뒤를 보고 말하지 않겠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당신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신랑은 일어나서 신부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멀리 신랑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소를 예배한다는 것이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또 기억할 만한 사실은, 언제 데려오냐 하면 그 날짜는 신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신랑은 아버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날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가서 네 신부를 데려와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 신랑은 와서 드디어 이제 예비한 처소가 있으니까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 신부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게 유대의 결혼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주님께서 천국 가운데 우리의 삶과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혼한 관계래요. 주님과 우리가 정혼했대요. 아셨나요 혹시? 주님과 우리가 약혼한 사이래요. 당황스럽죠. 나 남자인데, 그분도 남자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약혼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약혼했다는 것은 그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같은 새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약혼을 한 순간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약혼이 어떻게 알아요 인생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결혼해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결혼과 똑같았어요.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약혼을 순간 이미 인생은 다 정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약혼했으면 인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약혼하면 인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밤거리를 헤매야 될까요, 헤매지 말아야 될까요? 다른 여자를 찾아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눈 돌리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는 사람이 있죠. 왜 하는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인간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 내가 딴 여자를 만났노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곁눈질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돼. 그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언을 했습니다. 우선 아멘 하세요. 혹시 약혼에 상처 있는 분들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소리가, 전 약혼 안 했어요. 약혼 안 하신 분들 무슨 인생이 바쁜데 약혼까지냐.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혼을 한 사이예요, 예수님과. 근데 이 정혼이 놀라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정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약혼은, 이 정혼은 절대 상대방이 먼저 파혼을 못합니다. 지금 대화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파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은 떠나지 않고 떠나면 당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듣지 못하느냐,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느냐. 네 죄가 우리 사이를 갈랐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대로 계세요. 창세 때부터 죄가 있을 때 지금 다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관계는 결코 그분이 깨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약혼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분이 깨지 않으세요. 아멘. 두 번째 특징, 여러분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깨면 더 좋죠. 근데 이게 절대 안 깨는 두 번째, 그분이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에요. 아멘. 지금 생각하세요. 뭐라도 생각하는데 죄예요. 다 생각하세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어떤 남편을 원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해야지 그림이 그려져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상한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이해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무슨 꿈을 꾸든지 그 이상이에요. 저는 제가 저는 이쁜 집 보면 좋아요. 참 이쁘게 지었구나. 제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전 진짜가 있거든요. 항상 제 인생의 최고는 이 땅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 땅이 아니에요.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생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진짜는 영원히 이어질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인터넷 보면 굉장히 좋은 집 볼 때 저는 정말 천국을 생각합니다. 혼자 꿈을 꿔요. 천국에는 바다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까 안 불까? 설렁설렁 불까? 저는 살랑살랑 불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인데. 두 번째, 우리가 정언했는데 그분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요. 세 번째, 근데 그 정언자가 세 번째, 여러분 때문에 깜빡 죽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굴을 안 봤나 봐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다 성경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주님은 왜 그렇게 잘하다 말하니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외모 그대로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시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종을 통하여, 스바냐라는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냥 먼저 본문을 쭉 읽어볼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네, 그 이상이에요. 주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주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그러세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신앙인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거 괜찮다 그러세요. 괜찮다. 나는 네가 좋고 네 호흡이 좋고 네 눈빛이 좋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때문에 껌뻑 죽으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아요? 나는 정말 엉망인데 그분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은 무엇을 생각하니 그 이상이고 나 때문에 껌뻑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읽다 보니까 문득 조심스러워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스토커 같은 느낌이. 그래서 네 번째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그분은 지극히 정상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존귀하세요.
더 말해볼까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에 관심도 없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정상이 아니시죠? 예, 주님은 정상이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하고 정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더라도 인생이 슬플까요?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열왕기하를 보는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의 장군, 위대한 장군이었죠. 네, 나병이 걸립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분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대강 계산하면은 은 10달란트, 한 680kg 정도, 금 6,000개, 68kg, 많은 거죠. 금 68kg면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왜 그렇게 화려하게 다 장식을 할까요? 열등감이죠. 인생은 다 그래요. 주님 없는,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도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혼자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요, 아름다운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정혼자가 됐다면 어떻게 인생이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가난함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아직 그분과 눈과 눈을 맞대면하여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있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약속하셨고 이미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준비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알지요. 결혼보다 행복한 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결혼하면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아시죠? 뭐 천국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결혼하면 다르면 너무너무 힘들죠. 결혼은 여러분, 결혼은 사는 것보다 기다림이 설레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정혼자로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지요.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고 갔고 5처녀는 딱 가진 것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집에 돌아와서 기름을 또 가지려고 할 때에 신랑이 그때 도착하죠. 지혜로운 5처녀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아름다운 신부요,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찾지 마라.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롯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너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리 오면 구원이 있다, 저희 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도 비슷한 모습에, 근데 여러분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혼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마지막 날의 특징에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날의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막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 날이다, 언제 멸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세 가지를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 번째, 언제 날짜를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말씀하기 듣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반응하지도 말한 이야기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귀를 기울이지요. 문소명 씨가 며칠 전에 죽어서 대단하더군요. 사진 봤어요. 저는요. 좀 관심이 있거든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집회 때에 신천지에서 있었던 사람 얘기를 제가 조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 있다가 잘못된 걸 알고 나와서 신학을 하고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주목할 만한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통일교 다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줄기들이거든요.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를 조금만 하면은 몇 번만 이야기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안 돼요. 조금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걸릴 사람이다, 해도 안 될 사람이다라는 걸 금방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냐면, 여러분 혹시 이단 중에는 설문조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문조사도 응하면 안 돼요.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료로 다 이렇게 남아요. 나중에 전도할 때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이들 굉장하죠. 정말 성실하죠. 대단히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거든요. 구원의 문제가 걸리면 여러분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딱 안 돼요. 이 사람은 된다. 그러니까 잡혔다 안 잡혔다 세 가지래요. 첫 번째,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 거의 걸린대요. 교회에 상처 있는 분들 있죠. 두 번째,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걸린대요. 세 번째,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대화를 조금 해보면 금방 느껴진대. 이 사람 됐다. 그리고 된대요. 근데 안 되는 세 부류가 있대요.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참 가르치면 놀랜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듣고 난 다음에 됐다 싶으면 이렇게 말한대요. 와, 굉장하네요. 제가 저희 목사님께 좀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 말하면 목사님께 물어보겠다는 사람이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세 번째,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하게 풀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막 풀면은 이렇게 한참 듣는데, 진지하게 듣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대단하네요. 아니, 어디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안다는 것이죠. 절대 자기가 어느 교회에 있다는 목사님 얘기 안 한대요. 그러면 딱 걸린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분들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목회자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있으면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잘해야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그저께 문자 하나 받았어요. 어제 받았구나. 제가 목사님에게 보여줬는데, 한 자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긴 문자를 보냈어요. 고민이 너무 돼서. 무슨 고민이냐면, 한 자매가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다 주일,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썬데이는 로마 황제가 만든 날에 다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서, 자매 마음이 성경을 말하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하더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 자매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그럼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보냈죠. 자매님,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세요. 만나요.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길게 어떻게 설명 다 하겠어요. 말이라는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저는 궁금했어요. 서울 드림교회 분이세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지혜롭지요. 그냥 여러분 만나요. 아니 만나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 분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걸 제가 왜 물어요? 아주 짧은 문장은 바로 답장이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저를 아마 신뢰하나 봐요.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한 세 부류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불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교회에 상처 있는 것이 벗어나지 그러면 교회가 상처가 벗어나지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 돼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저한테 말을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그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목소리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런 경우가 심하면 그렇게 설명해도 마음이 안 차요. 막 항상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건 왜 바꿨지? 저건 또 왜 저렇게 한 거야? 마음이 항상 불편해서 교회 올 때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하고 얘기를 먼저 해요. 근데 얘기해도 마음이 안 풀리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바뀌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가 잘 안 바뀌어요. 어디 계시면 목사를 하겠어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을 올 때마다 마음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바꾸는 게 좋아요. 야, 이거에 부응하더니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가라 그러는구나. 근데 이게 전혀 아니고 제가 교회 와서 항상 느끼는 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이전부터 항상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은혜 받기에도 인생은 짧은데 왜 저렇게 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까? 앉아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렇게 앉아서 저러고 있을까? 차라리 가서 은혜 되는 말씀을 듣고 앉아있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저렇게 여러분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울드림교회 와서 저한테 너무 힘들면 저분이 계시잖아요. 저분이 너무 힘들면 저한테 둘 다 봐도 힘이 드노라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저희가 정말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나 여소 목사님은 여러분이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옮긴다 상담하면 저희는 답겠지요. 인생은 다 비싸다고 하지 마시라 그러겠지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기꺼이 축복합니다. 정말 기꺼이 축복합니다. 잘하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를 원한다고. 상처를 계속 쌓아두게 되면 상처가 곪고 터지고 썩으면 감당이 안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밑에서 툭툭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들의 전략이 밑에서 털어낸대. 그럼 털려진대요. 툭툭툭 치면은 다 떨어지는 낫 있잖아요. 쌀알들. 왜 떨어지지 알아요? 힘없고 상처받고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모아서 한대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그 사람들이 통일교회에 가 있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가 있고 이런저런 모양 다 가서 툭툭툭툭 쳐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상처가 여러분 헌신으로 이어지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거짓말이다. 속지 말고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여러분 듣지 마세요.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아예 듣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나 훈련이 잘 되게 듣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라가지 마라.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그리고 저희 찾아오세요. 하나만 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나, 아마 가정에 대한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누워 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맷돌을 갈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직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놓아둠을 당할 것이다. 참 두려운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에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집에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마침 좀 쉬어야 되겠다, 기도 쉬면 안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을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 부르심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영적인 것을 덧입히니까 혼란이 오지요. 어느 날 멸망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 날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냐면 다 흰옷 입고 모이라 그럽니다. 직장 그만두라 그럽니다.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제일 치열한 영적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치료받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싶을까요? 아버지를 그만두고 싶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너무 몰라요. 힘들어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비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힘들어요. 제 아이도 힘들어요. 저는 목사는 행복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설교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쭉 하면 얼마나 편하니, 한 주씩. 아니에요. 저희는 설교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희는 행복해요. 계속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옳지 않은 거 거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줄 서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는 혹시 옛날 영화가 굉장히 50년 되니까 1950년대 쿠오 바디스 도미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라틴어예요. 그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로 때에 로마에 큰 박해가 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가죠. 네로는 정신 이상사였죠.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이 기독교인 탓이라 그러고 또 기독교인을 다 죽이고 짐승의 먹이로 던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를 믿는 자들의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데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희는 다 죽더라도 베드로 사도님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부탁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카타콤 가면 그 길이 있어요. 한참 노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밝은 빛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쑥 지나갑니다. 코바디스 토미네,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네가 빠져나온 로마로 내가 다시 간다고. 네가 죽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고. 여러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리는 여러분 직장이고 아비의 자리이고 어미의 자리이고 힘들어도 거기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정직하게 거기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은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좋은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혼자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사십시다. 혼란 가운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정혼자인데 거룩한 신부로 예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드림원금을 함께 모으려고 합니다. 재정에 쓰여드린 곳에 주의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도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림원금